우리 같이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날은 참 세상이 바쁩니다. 그리고 할 일이 많고 그래서 기도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심심해서라도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요, 기도를 따로 시간을 내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가장 기도하기에 좋은 시간은 새벽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녁에 기도하시는 습관들이 있는 분들도 귀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새벽이 아니면 기도할 시간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일주일 이벤트로 끝나는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짧은 일주일이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습관이 좀 새벽에 배어서 이렇게 평생 동안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라든가 혹은 간증자 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할 때 새벽 기도를 하다가 그것도 인도자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너무 기뻐서 제가 평생에 새벽 기도를 하겠다고 그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근데 평생 한 건 아니고 또 못할 때도 있었지만 주님은 그 소원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네가 목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에게도 그렇고 목사인 저에게도 그렇고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잘 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좋은 습관으로 이번에 삼아서 승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새벽에 기도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녁에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께 뵙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번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평생에 여러분들을 지탱해 주는 기도의 좋은 습관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했던 많은 사람들은 다 좋은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다윗도 늘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때로는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능히 이겨내고 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은 특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애 동안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새벽 기도의 이틀째인데요. 오늘은 좀 별로 다루고 싶지 않은 주제이지만 유다의 반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항상 두 가지의 음과 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또는 부정적인 잘못된 케이스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부분도 참 많습니다. 요즘에는 강연에 대해서 어떤 스피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책들을 보면요, 청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꼭 두 가지 방향을 써야 된대요. 첫째는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권면을 해야 되지만 또 다른 한 가지는 경고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 여러분 커피 안 마시면 몸에 좋습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여러분 커피를 많이 마시면 빨리 죽습니다 이런 말이 우리에게 훨씬 와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두 가지 패턴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런 표현도 사용한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런 네게티브에 또 부정적인 물론 가르침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판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별로 저는 설교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해요. 그리고 나도 배신자란 뜻인가 이렇게 성도들에게는 들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룟 유다를 잘 기억할 때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우리가 경계하면서 근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화요일 날은 제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저께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그랬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잖아요. 그 다음날 제자들이 그걸 보고 놀라니까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능력이 얼마만큼 놀라운지를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아침에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은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고 또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굉장히 많이 벌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참 많은 것들로 예수님을 시비를 걸고 또 질문을 했는데 성경의 상당 부분이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다 이 화요일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신약 복음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유와 그리고 또 이 논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아들의 비유, 또 뭐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들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을 하셨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금, 납세를 세금을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가 다 이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으면 그 남편이 죽었을 때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이어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비 걸면서 7명이나 형제가 있었는데 다 자녀를 못 낳고 죽으면 그 여자가 누구의 부인입니까? 천국 가서 누구의 부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천국 가면 결혼도 그런 것도 여자도 남자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입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 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책망하셨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고 탄식하시고 이것들을 예언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과부의 2렙돈을 헌금한 것을 예수님은 칭찬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일들 때문에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확실히 결정을 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들이 모두 다 둘째 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인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부은 사건도 이 화요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부은 이 여인을 비난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이 장면을 안타깝게 또 불편하게 생각하며 봤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였어요. 이걸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줬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여인을 비난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룟 유다가 마음에 확실히 정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테니까 얼마를 주겠느냐라고 말했을 때 은 30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은 30은 그 당시 노예들이 한 사람 팔릴 때 거래되던 가격이 은 3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예수님이 말 그대로 헐값에 팔렸는지 또 별로 하찮은 사람처럼 여겨졌는지를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은 30에 팔아 넘기고 그리고 이제 언제 예수님을 넘겨줄까 그 기회를 모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하는 이 결심 그리고 이제 실제로 나중에는 이걸 행동에 옮기게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라고 말하고 있죠. 제자 12명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어쩌다가 길에서 모였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시고 신중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자 청년 같은 경우는 제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내 그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굉장히 신중하게 제자를 뽑았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학교에 와가지고 몇 시간 수업 듣는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들은 다 받고 비록 3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가까이에서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체험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기록되어 있는데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풍랑을 잠잠케도 하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도 제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을 때 제자들도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 3년 동안이라요. 자,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곳에 있었을까요?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기적을 체험하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좀 깊이 연구를 해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팔았을까? 그래서 지금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는가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순하게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돈을 사랑해서 팔았다. 근데 단지 은 30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면서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가룟 유다가 유대 열심당원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잖아요. 식민지로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독립운동을 하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죽는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극한 상황에 몰아 제사장들에게 넘겨주면 그때에서야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이 메시아됨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그렇게 상상을 하고 예수님을 넘겨줬는데 막상 넘겨주고 나서 너무 후회가 돼가지고 자살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정확한 해석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셨고요. 그를 도적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평가하셨습니다. 그는 좋은 성품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느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처음에 그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는 어떻든 예수님에 대해서 무언가 제자들과 같은 결단을 가지고 따랐던 것 같고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신데 나를 팔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선택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섭리와 예정을 너무 오해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는 어떻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또 이 유다에게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는 그런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통해서 오늘 3가지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첫째는 뭐냐면요, 사단이 얼마만큼 강하고 그리고 끈질기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의지와 결정에 의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지만 거기에는 사단의 충동질이 있었습니다. 사단의 그 마음 가운데에서 유혹을 하고 시험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가룟 유다는 그 시험에 넘어가서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시험한 대상이 사실은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더더군다나 이 가룟 유다는요 굉장히 12제자 가운데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돈꾀를 맡고 있었던,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던 정직해 보이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헌신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가룟 유다를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됩니다. 이것은 사단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정말 끈질기고 악랄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데 사람을 절대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리고 가장 촉망받는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사단은 미혹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단이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라고 하는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했지만, 이 사단은 누구까지 시험했냐면 예수님마저도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영성이 어떻겠습니까? 말 그대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그 자체 아닙니까? 그러면 사단이 그 예수님을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잖아요. 어떻게 그 예수님을 건듭니까? 그런데 사단은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찾아가가지고 세 가지 시험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시험을 합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만하면 안 되냐면, 내가 아무리 훌륭한 사역자여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사단의 공격을 안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사단이 교회를 흔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목회자를 쓰러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사단은 다른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보다 교회 여러 명의 성도를 한꺼번에 공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목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벌써 30년을 넘게 설교를 했고, 고등학교 때부터 제 인생을 헌신했고, 말 그대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사단이 저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40일 금식했던 예수님마저도 건드렸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들 계시죠?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도 하셨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저도 40일 금식 기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과거에 무슨 은혜를 받았고 어떤 능력을 체험했고, 죄송합니다, 그 귀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사단은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배고파가지고 먹을 걸 찾고 있는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할 때 긴장해야 되느냐? 이런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공격에서 아무도 자유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도 넘어질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북쪽 지방 출신이었습니다. 갈릴리, 이 북쪽 지방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거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특별히 이 가룟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지금도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명이냐 논란이 있지만 예루살렘 남쪽 지역에 속했던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소위 말해서 수도의 남쪽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국으로 말하면 강남 같은 데가 바로 이 가룟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말 그대로 이런 시험의 대상이 됩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가 시험에 빠진 이유는 뭐냐면 그가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예수님 앞에서 이런 실수와 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죄를 지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절대적인 건 아니었지만 가룟 유다는 상당히 수에 밝고 돈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돈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돈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되지만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부모님,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지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룟 유다는 제자로 있으면서도 돈을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시험에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교훈은 위선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룟 유다는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의 다른 이름은 레위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원래 직업이 뭐였죠? 성경 퀴즈 대회 세리였습니다. 세림이라면 세금 징수원이에요. 이 세금을 징수하다가 부름을 받아가지고 제자가 된 사람이 마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재정을 담당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마태가 아닙니다. 유다였어요. 그럼 왜 유다가 재정을 담당할 수 있게 됐을까요? 제가 볼 때는 마태보다도 훨씬 더 책임감이 있어 보이고 재정에 대해서도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성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정직이에요. 그렇죠? 정직. 여러분, 뭐 교회에서 재정을 세울 때도요, 저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사람에게 절대 재정 맡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렇게 정직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까지도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22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보면서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좀 문제가 있었다면 저 가룟 유다 좀 제가 분명히 예수님 팔 거야,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철저하게 위선자로서의 삶을 산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정받는 12사도 가운데 한 명이었고, 정직한 사람으로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판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는 우리의 내면이 다를 수 있구나. 여러분, 저는 진짜 그런 분 봤습니다. 제가 군에서 섬겼던 그 교회 목사님이신데 정말 설교 잘했고요, 또 한국의 공군사관학교를 나와서 미국에 유학까지 갔다 오고, 제가 이제 제대한 뒤에, 군대를 나온 뒤에 이분이 그 교회에 부임해 왔는데, 야, 이제 이 교회 대박 났다, 너무너무 교회가 이제 부흥되겠구나, 나름대로 제가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뒤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것도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찬양팀을 했던 한 자매와 불륜관계를 맺은 거예요. 사모님하고 이혼하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아주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새벽에 제가 여러분들께 불편한 얘기를 좀 죄송하지만, 겉으로는 너무나 화려한 경력과, 또 그분은 그 당시 공군 군목들 가운데서도 가장 설교를 잘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너무나 좋은 신앙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내면은 사단에게 이미 사로잡혀가지고 거짓과 위선과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 설교도 하고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위선적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선을 조심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위선의 대명사예요.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파는 그 순간까지도 철저하게 자기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정말 못된 짓을 했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는 도적이다 라고까지 하는
심한 평가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가룟 유다를 사랑하셔서 나중에 그의 발을 씻기시지 않습니까? 그의 발을 씻기시는데, 사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사단에게 미혹을 받고 시험을 받았지만 사실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연약하여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죄를 졌잖아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파렴치한 죄를 진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죄를 졌잖아요. 그런데 그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군으로 믿음의 위대한 모델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회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3번 정도 주어졌습니다. 저는 한 4번까지라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씻겨주시던 때예요. 성찬식 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거기에 가룟 유다의 발이 있었을까요? 포함되어 있었죠. 아마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발을 씻기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거기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고 회개했어야 되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아무도 가룟 유다가 팔 줄을 모르고 저입니까 이때 가룟 유다는 회개했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입맞춤으로 이제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팔려느냐? 이때라도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가룟 유다는 끝내 회개하지 않고 나중에는 후회는 합니다. 뉘우치죠. 그래서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하고 은삼십을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결국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사실 연약하여 범죄할 수 있습니다. 안 해야 되지만 사단은 누구라도 그냥 건너뛰지 않고 공격하여 우리를 죄짓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또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때 기억해야 돼요. 그때라도 늦지 않았다. 무릎 꿇고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달개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했지만 유다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3가지 제가 중요한 교훈을 말씀드렸는데, 새벽이라 3가지를 기억하시기가 힘들겠지만, 첫째는 사단은 공격의 대상자를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선적인, 유다처럼 위선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위선을 경계해야 되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연약한다 할지라도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고,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좀 믿음의 타산지석,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귀한 교훈의 모델이 되어서 주님 앞에서 더 가까이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찾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